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히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시기 전에, 물론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공적으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예수님이 30살 정도 됐을 때부터 공적으로 사역을 하셔서 3년 또는 3년 반 정도 사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또는 3년 반 사역을 하셨을 때, 공적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적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라는 그 내적 음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것이 컨펌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정체성에 도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비주얼한 것과 이 소리가 들렸어요. 자, 감각으로 따지면 눈에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3장 16장 17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든 뭐든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는 예수님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사실 성경 중간쯤 가면 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에서 이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고, 그리고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2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소리를 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을 잘 들어라. 순종하라. 이런 식의 말씀이 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시던 말씀을 같이 들었다라고 요한일서에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들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오르신 다음에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물도 안 마셨어요. 정말 극단적인 금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도 안 드시고 음식도 안 드시고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3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봐라 얘기해요. 근데 이 3가지 질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3절과 6절에 예수님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뭐랍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때 마귀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행위냐 존재냐 파트 부분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 이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이 컨펌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외부 세계에 의해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진짜 구원받았어? 너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야? 너 진짜 리더야? 너 진짜 목사야? 너 진짜 집사야? 막 이런 식으로 외부의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증명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이게 마귀의 유혹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안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증명해 보이라 해도 우리가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컨펌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컨펌 인정이 되면 우리 안에 겪고 있는 많은 갈등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냐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근데 이 마귀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격퇴시켰잖아요. 꺼져 이렇게 했는데 얘가 그 말씀을 시편 말씀을 싹 인용을 해가지고 딱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천사가 그 자기 그 떨어져 그 천사가 시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서 기록되었을 때 이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여줘 이렇게 했어요. 증명해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천사가 받아 이거 증명해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행위로 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 역사에는 말하는 게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행위를 보여줬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여주려고 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내적으로 컨펌이 돼야 돼요. 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스트러그하는 많은 문제들이 잠잠하게 되고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그 얘기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궁극적인 유혹이 있어요. 궁극적인 영적인 유혹이 뭐냐?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이 뭐냐? 이 유혹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체성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뭐가? 세상이, 사람들이 그런 압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세상은 자꾸 나로 하여금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면에서 이 음성으로 컨펌받고 그 음성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 유혹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너는 누구니?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자, 미안합니다. 저기 갑돌이가 있어요. 누구를 또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갑돌이가 있는데 갑돌이에게 갑순이가 그럽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 진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누구야? 했는데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물었는데 갑돌이가 그럽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 벌어놨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보여주고 내가 하는 일로 인정받는 거야. 나는 지금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나는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을 섬기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어. 이런 걸로 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면 우리 목회자들도 자칫 하면 내가 하는 일로 성도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리고 소명 있는 사람들은 그 소명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남들이 또 물어봤을 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뭡니까? 남들이 대해서 하는 말이 곧 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좌우지되고 내가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막 하려고 그래요. 밖에서는 와 기분파야. 밖에서는 젠틀맨이야. 근데 집에서는 폭군이야. 집에서는 막 화내고 막 밖에 나가면 예스맨이야. 누가 뭐 해달라면 되게 친절하고 잘해. 근데 집에 와서는 뭐 해달라면 애들이나 와이프나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 존재를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예스맨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사니. 근데 집에 와서는 원래 그 정체성이 없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교만과 낮은 자존감은요. 같다라고 얘기해요. 낮은 자존감에 있을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막 버티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그 밑바닥에 보면요.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요. 수치심이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이제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 복음적 사랑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돼야 돼. 마음으로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나오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정말 이거는 힘든 훈련이고 애써야 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시간, 내가 그 시간이 힘들고 고달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힘들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잡지 못하고 내가 만지지 못하고 내가 맛보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닫혀있는 것처럼 답답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친밀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 성경을 읽을 때도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으로 얘기했던 거, 고백했던 것처럼 지저스 비더 센터 오브 올,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아까 찬양한테 저 은혜 받았어요. Nothing is matter. 다른 건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면 다른 거 다 별 문제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면 다 Nothing is matter.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들이 나에게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라고 말하시는 거.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뭘 사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뭘 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결국은? 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좀 준비하면서 에서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의 딜레마라고 그러다가
에서의 울부짖음을 얘기하자. 창세기,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7장인가 그래요? 37장에 보면 에서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어서 사람을 구분을 못해요. 에서하고 야곱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에서가 장남이니까 장남에게 축복을 해주고 자야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야, 에서야, 너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슴고기 잡아가지고 맛있게 해서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 줄게. 했는데 엄마 리브가가 굉장히 똑똑한 여자죠. 이게 편애가 있었던 거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좋아한 거예요. 원래 쌍둥이지만.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양으로 너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밖에서 들었는데 너 가서 축복받아라.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에서는 털이 많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양털 껍질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털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향수도 이렇게 뿌리게 해가지고 이삭이 리브가 만들어진 그 별미를 가지고 딱 갔었는데 이삭이 야곱이 에서 형 흉내를 내는 거죠. 아버지 저 별미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먹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래서 한번 보자면서 확인해 봤어요. 냄새도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먹고 정말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저는 그때 성경 읽을 때 참 감동받은 분이 이삭이 딱 야곱인데 에서의 향수를 뿌렸는데 그 향추를 딱 맡으면서 이는 여호와의 향기로다. 저는 그게 되게 이렇게 뭉클해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게 하나님의 향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축복하고 나서 에서가 타이밍이 다 끝났는데 와서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발을 막 떨고 온몸이 막 떨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축복을 다 했는데 이미? 그랬더니 에서가 그냥 아버지 나에게 축복할 수 없습니까? 근데 이 에서의 부르짖으며 34절과 3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상담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곱과 에서의 사건, 축복받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거는 난 크리스찬을 떠나서 모든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블레싱을 못 받아서 갖는 부르짖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부르짖는 거. 내게 줄 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깊은 갈망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존재적으로, 야, 너는 정말 선물이야. 하늘이 준 선물이야.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라고 아이들이 정말 그 말이 너무 스위트하고 정말 믿을 수 있게 해줘가지고 이 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를 대부분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에서의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는 글을 좀 읽어봤는데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지 못한 축복을 간절히 원하듯이 우리 내면에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축복의 말,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받지 못하거나 이거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로부터 존재적으로 해주는 말을 받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은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못함으로써 인생의 메마름,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 신자였지만은 제가 청소년 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교 교리를 보니까 염세주의거든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 그래서 불교의 말 중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고통받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어. 이러면서 내 자신을 자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타고난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MBTI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질 자체가 정말 낙천적인 사람인데 제 안에 깊은 염세주의, 부정한 거,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늘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부정적인 게 있었고 나도 모르게 예전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았는데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툭툭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부모님부터 그렇게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20대 때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신학교 할 때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전도사 목사 소명받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에게 격려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때는 이제 아버님도 이제 일을 안 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래서 그러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일을 많이 안 하시고 그러면서 저랑 이제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또 이분들이 성인이었던 저에게 격려의 말들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블레싱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그 블레싱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삶이란 좋은 거다, 사람들이란 신뢰할 만하다, 관계는 좋게 한다,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컨펌이 되면 삶이 좀 그래도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걱정이 별로 안 되고 막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메마른 것 같고 뭘 해도 이렇게 허전한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축복.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존재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메마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힘든 일이 좀 있고 나서 제가 왜 내가 힘들어하지? 내가 왜 낙심됐지? 그러면서 제가 묵상 시간에 골방에서 그런 감동이 있어요. 감사하자. 근데 제가 옛날에 감사해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러고 끝냈는데, 이게 제가 타고난 게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감사하다. 지금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막 감사를 찾아보니까 의외로 감사할 게 평범한데 진짜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위로를 받았어요. 내 낙심됐던 마음이 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좋습니까? 주님과 연결됐으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제가 지금 사진 2개를 했는데, 이게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은혜의 이미지 해갖고 저기 찾았는데, 이 왼쪽 그림은요 고우가 그린 그 걷기 시작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제가 이 작품 보면요, 아빠가 팔을 벌리고 있고 여자아이겠죠. 남자아이 모자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막 걷기 시작한 아이를 갖다가 걷기 시작해. 작품 제목이 딱 밭에서 일하는데 엄마가 같이 왔다가 아빠 보니까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가 막 팔을 벌려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우리 부모님 장사하시냐고. 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순간을 이따가 기도 시간에 그런 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억나면 그것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제가 이 미국의 여작가인데,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메리 카세트라는 작가인데, 이게 뭐냐면
번째 몸의 터치, 뭐 애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body first cares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품 제목이. 이 아이가 화가가 봤을 때 이 아들인데 아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가 처음 엄마를 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는 어떤 그러니까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애무 뭐 이렇게 이렇게 친밀하게 만지는 거 이런 의미로 단어로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게 사실은 있어요. 부모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는 거는 불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 하시다가도 또 그냥 팍 돌아가가지고 막 승질 내시고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리 와 막 안아주다가 기분이 나쁘면 저리 가 저에서 자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애들은 엄청 상처받아요. 아빠 좋아 그러면 내가 잠깐만 나도 좋아 막 이래야 되는데 어렸을 때 잠깐만. 근데 제가 이게 저의 그 살아온 시스템 중에 안 좋은 게 뭔가 제가 일 중심이다 보니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뭔가 신경이 쓰이면요 옆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컨택하고 터치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그걸 신경을 못 써요. 이 일에 그러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내가 바보같이 산 거예요. 그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중단하고 사랑하는 받아주고 반응해주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고받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금요기도 때 얘기했지만 응답하는 은혜가 있어요. 응답하시는 은혜.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좋은 선물을 사준다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선물을 골랐어. 엄마에게 딱 갖다 줬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안 필요해. 이 돈 들여서 왜 이거 사? 라는 마음이 딱 들을 수 있어. 근데 그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봐서 나에게 얘가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별거 아닌데 이거 뭐 이런 거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일날 아침 학생부 예배 버스 2번 갈아타고 9시부터 예배 드리고 11시 막 어른 예배 드릴 때는 학생부 데리고 가서 제가 친교부장에서 맨날 배구하고 피구하고 막 놀다가 교회 와서 국수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일을 해야 되니까 집보다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당에서 막 낮잠 자고 막 자다가 저녁 예배 때는 또 학생부 성가되니까 우리 학생부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 지하방에서 맨날 라면 끓여줘 갖고 성가대원들 막 이제 애들 이제 집 못 가게 하려고 라면 막 끓여줘 갖고 라면 먹고 저녁에 성가대하고. 근데 그런 시간의 텀에 저녁 예배 전에 우리 사찰 집사님이 교회 지하에서 사시는 사찰 집사님 과부이신데 이분이 아들과 함께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우리 학생부 동생이었어요. 한 2년 후배. 같이 하는 모습을 제가 낮잠 자다 보고 제가 그다음부터 주일마다 본당 청소를 했어요. 진짜 8명 앉는 긴 의자면 막 되게 힘들어요. 세우고 막 빗자루 갖고 싹 쓰는데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가서나 이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작은 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다 해서 기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에게 반응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습하는 걸로 사랑받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컨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받는 자의 기도로 기도하여 궁극적인 인정을 받아라. 이 궁극적이라는 것은 이게 최종의 이거보다 더 없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쓴 글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내적 음성이 있다. 우리 안에 이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장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시작.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아마 다음 주일은 제가 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이미 내적인 음성이 있는데 왜 이거를 못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세상의 피해자가 되거나 세상이 우리를 막 압력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런 피해자로 살거나 어떤 종류의 중독에 갇힐 필요가 없다. 중독은 회피하는 거지. 현실을 회피해갖고 게임에 들어가고 현실을 회피해갖고 미디어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에너지 드링크 중독도 있고, 뭐 커피 중독도 있고, 카페인 중독도 있고, 약물 중독도 있고, 중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내적 자유를 찾아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유, 은혜를 손을 내밀어서 받을 수 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존재적으로 너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어지질 못해. 내 안에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장하시면 돼요. 주장. 자,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이 기도를 예전에 소개시켜줬는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이게 차 안에서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해도 된대요. 그리고 조용한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걸으면서 하셔도 돼요. 먼저 이제 근데 사실은 기도는 제일 좋은 거는 앉아서 하는 게 제일 편안하대요. 많은 영상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 누워서도 기도한대요. 근데 누워서 하면 잠이 쉽게 들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긴 장대인데 그 장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조금만 움직이면 졸면 떨어져요. 그렇게 옛날 영상가들이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고 편안하게 앉아서 긴장을 풀고 어떤 식으로든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중요한 건 긴장 푸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이 힘 빼야 돼. 내 힘으로 억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자, 왜 이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그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도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필요한 만큼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없는 감사와 찬양이 마음에 가득 차 오르게 한다.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또 감동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도를 해도 소리를 내고 또 침묵으로 하는데 해도 잡념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강하게 밀려와서 막 기도 못하게 해도 그냥 가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고 얼마 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잡념이 이제 이렇게 막 생각들이 막 여러 생각들이 막 휘몰아치는 게 좀 잠잠해지면 그때 이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했다는 걸 믿고 이렇게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냥, 이거는 몇 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책에서는
이걸 30분 하래요. 10분씩. 근데 10분씩 어떻게 우리가 해요? 한 여러분들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게 한 20분이라도 이 기도를 한번 반복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받으신 분입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랑이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도 가지면서 간절하게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 했다가 이제 나도 이제 그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주장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딴 기도도 여러 번 다른 거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그렇지.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지.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빨아들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간절할수록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좋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가 되면 그러면 한 30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 기도 처음 배웠을 때 먼저 제 배우자인 사모를 생각했어요. 사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다가 그냥 충분하게 했다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 딸, 아들들 그리고 또 갑자기 교회 누가 생각나면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우기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 한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떠오르게 해요. 이 책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신문, 조간신문, 요즘 조간신문 우리가 안 보잖아요. 뉴스 보다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건 중보 기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린아이 정한가 누구 아니다 뭐죠 아인이 아닌데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 한 아이가 그 계부한테 학대 받아가지고 막 죽은 사건에서 한국이 막 난리 났었죠 작년에. 근데 정인이 있나 보였다 정인이.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그런 아이들이나 미리 죽었지만 또 학대받는 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이가 예수님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뭐 개나 고양이는 할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할 필요가 없어. 그거 하면 진짜 안 돼. 걔네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진짜 여러분들 인간을 하세요. 인간. 그리고 여러분을 찌르는 사람도 해주세요.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찌르는 사람 있다. 예수님 누구는 사랑하는 겁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간단하게 감사의 기도를 해도 되고 주기도문 해도 되고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기도할 때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자이언 찬양 그거 아까 헌금 영상으로 틀어준 찬양 그거 틀어주고 5분짜리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좀 도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한 분, 소리 조금 줄여주시고 아직 스톱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자 소리 줄여주고 자 먼저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돌아가신 분도 괜찮고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사랑을 받았던 시간이 없었나 순간이 없었나 좀 생각해 보시고 있었다면 그 사랑받았던 그 좋았던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풍성하고 이렇게 되도록 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과 좀 연결해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요 기도문을 하시면 돼요. 소리를 조용하게 내고 속으로 해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딴 기도하지 마시고 요 기도문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입니다. 요거 하시고 자기 사랑. 그 다음에 기억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부어달라고. 그래서 나의 존재 안에 내 존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짧은 시간에 어떤 감동이나 일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실습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이 공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어떤 지체가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부활주일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먼저 축복 기도하고 우리 찬양 끝날 때까지 한 5분 정도 우리 기도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십자가 안에 나타났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가려짐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으로, 우리의 무의식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오해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모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받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인식하고 주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사랑, 예수님, 제가 골방에서 그 경험했던 그 사랑의 깊이, 그 깊이 친밀함보다 더 깊은 친밀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찬양 틀어주시고 조용하게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